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온라인 중보 기도하는 특별한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또한 나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함께 중보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중보기도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된 하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중보 기도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황무함을 하나님께서 긍휼로 여겨주시고 또한 회복의 역사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입술을 열어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오니 또한 이 찬양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 얼굴 앞에 너의 마음을 물 쏟듯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제가 이 시간에는 3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죠? 위험할 위자와 기회 귀자가 합해진 단어가 바로 위기입니다. 무슨 말이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위기는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찾아왔었고 또 앞으로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도 그럴 수 있고요. 교회 가운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또 이 땅을 바라보며 정말 위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보시면 기도하는 내용인데 먼저 이 다니엘서에 쓰여진 그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한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찾아오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역사 또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땅을 통해서 기업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는데 이 땅이 점령을 당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하고 또한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또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는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다니엘이 경험했던 위기가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위기와 마찬가지인 것을 생각합니다. 또 다니엘만이 갖고 있었던 위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계속해서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죠.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은 개인의 위기 가운데, 민족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르짖음의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보십시오. 아니, 우리가 이민자로 살고 있는데 이 미국의 현실을 보십시오. 정말 위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위기 때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미국을 향하여서 또한 우리의 고국을 향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예측 불가능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니엘은요, 기도할 때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먼저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회개의 기도하고 있어요. 또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습니다. 또 10절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11절과 15절에서도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 회개하는 기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이 다니엘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우리는 죄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주 앞에 간과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의지, 내 공의를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공의롭지 못합니다. 내 의지도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여러분과 저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위기 가운데 이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위기가 있습니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위기다 생각을 하십니까? 미국을 바라보면서 고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선교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에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였던 것과 같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때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요,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뭔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이 원문에는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느냐면 그냥 의도적으로 어느 한 구절을 찾아가지고 발견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나에게 주셨구나, 이 민족에게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있냐면 다니엘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온라인 중보 기도하는 사명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핵심적으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 약속의 말씀, 회복의 역사를, 회복의 응답을 또한 하나님께서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기도합니다. 주여 응답의 역사를 제가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응답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3절에 보시면 그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보세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리고 환상을 깨달을 것이니라. 돌아온다. 회복의 역사. 그걸 깨달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아니 우리의 일생 가운데도 위기는 계속해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교회도 나라도.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긍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미국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고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먼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기도하면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듯이 우리도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긍휼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의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긍휼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기도자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코비드-19의 이 상황을 주님이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옵소서.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수많은 재난과 환난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시키게 하시고 또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수많은 재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11월 3일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미국이 하루속히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종교, 정치,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루속히 안정되어지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리 중에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아픔과 또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응답하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과 우리 자녀들이 혼돈된 세상 속에서 믿음이 있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비전을 품고 영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이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든 동산 같겠고 우리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또 메마른 곳에서도 영원히 풍성케 해주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존하여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과 확신을 갖고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오늘의 현실을 볼 때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남유다의 현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위기입니다. 오 주님, 위기일 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사명을 맡겨주셨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로 주여 삼아주신 것 감사하오니, 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위기 가운데 회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위기 가운데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면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과 응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이후로 또 우리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신실하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응답의 역사로 치워주심을 경험하는 모든 중보기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